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또 이 밤에 이렇게 모여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러 지체들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또 참여하지 못하게 됐는데, 또 그 영상을 통해서 다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늘 주님을 기대하면서 또 나아가고 있는데, 매일매일 삶에 정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평안과 안식을 위해, 평화와 안식을 위해 싸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살아계심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발걸음 속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저희가 자꾸 놓치는 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꾸 놓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사람이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보는 것들이 또 사람이 여러 가지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도 우리는 그냥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만 만족시키려고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실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이 화요일마다 저희가 또 같이 기억하며 또 깨닫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항상 늦게 마무리하면서 좀 했는데, 오늘은 먼저 기도를 좀 시작하고 그렇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안식하셨는지요? 하나님을 의식하셨는지요? 그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 사셨는지요? 좀 잠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주님께 드림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있지만 놓칠 때도 많고, 내 기준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살아계심으로 살아가는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너의 주시면서 우리가 시간을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혼자 관심을 바라보며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는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 홀로 높임 오직 주님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 전심을 다해 주님을 의지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하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열리도록 해주시는 거죠. 또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찬양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 얼굴 구하니 잠잠히 주의 음성 나 기다리네. 주 임재 앞에서 주 영광 보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주 노래하네. 아름다운 예수 존귀하신 이름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네. 찬양하리 예수 아름다운 이름 모든 이를 위해 가장 뛰어나신 구원의 일. 주 앞에 엎드려 주 얼굴 구하리 잠잠히 주의 음성 나 기다리네. 주 임재 앞에서 주 영광 보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주 노래하네. 아름다운 예수 존귀하신 이름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네. 찬양하리 예수 아름다운 이름
존귀하신 이름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네 찬양하리 예수 아름다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구원의 이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아름다운 예수 존귀하신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네 찬양하리 예수 아름다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구원의 이름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찬양하는 유일하신 예수 존귀하신 이름입니다. 가장 뛰어나신 이름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직 주의 이름만 드러나며 주의 놀라신 능력만이 드러나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든 것들은 주님 뒤로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배를 통하여 평안과 안식만 누려지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누리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오늘 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감동 여러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바쁘고 치열한 삶과 그 시간들을 보내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예배하기에 앞서 나는 예배자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해서 또 혹은 내 삶이 거룩해서 예배자가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배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쁜 시간 가운데 혹은 여러 가지 일들로 잠깐 주님을 놓치고 내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을 때도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가끔 잊을 때도 있지만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또 나를 깨우시고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하게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 가운데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과 그 감격과 이 예배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 모든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비단 그것이 여기에 모인 우리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누는 그 귀한 지체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모임을 사모하지만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마음으로 이 모임을 사모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아버지 있을 때에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우리 목사님 그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전달되어져야 될 귀한 말씀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고 아버지 그냥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고민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이 지금까지와 같이 더 풍성하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한국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히브리서 이제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오늘 나눴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3장부터 이어진 이야기의 결론이 하나의 좀 결론이 되겠습니다. 3장의 그 안식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었던 이 히브리서 독자들을 이야기할 때 구약의 이제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간거했죠. 한 3번 정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박하게 하지 말라.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처럼 너희가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를 굉장히 많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이 자기가들이 겪고 있는 그 현실 속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놓으려고 했었던 그 아주 정말 심각한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건 바로 뭐와 직결된 거냐면 안식이랑 바로 직결이 되는 거였어 였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거를 경고를 계속해서 3번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근데 좀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좀 혼동되게 좀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적인 안식과 정말로 주어지는 궁극적인 안식을 막 섞어서 써가지고 이게 궁극적인 걸 말하느냐,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는 또 이제 궁극적으로 또 보는 것도 있고, 근데 창조 때부터 안식에 못 들어간 자가 있었다는 것과 안식이 있었다라는 걸 보면 현재적인 안식도 분명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혼동해서 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해하기 좀 쉽진 않은데 두 가지가 근데 사실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현재적으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과 관련해서 저희가 주의를 좀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안식의 제일 중요한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것으로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많이 좀 점검해 보시길 좀 바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이유를 잊어버린 채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로 만족하고 또 그 예배를 어떤 수단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뭔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바뀌어버린 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은 궁극적으로 주신 거지, 또 누리라고 주신 거지, 이걸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준 게 아닌데 우린 지금 뭔가 굉장히 혼돈스럽고 뒤죽박죽이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매 주일에 안식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 속에서 사실은 치열하게 우리가 평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 전쟁을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일주일 내내 우리 삶의 현실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함께 공예배로 모이는 그 주일날도 너무 치열하다는 거죠. 돌아와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인식하고 너무 바쁘고 정신없는 그런 주일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1년에 52주인데 52주를 그렇게 보낼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려야 될 우리가 52주를 그렇게 다 사용해버리면 사실 1년을 버리는 겁니다. 버틸 힘도 없고 나눌 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과 안식을 해야 나머지 6일을 또 일을 할 수 있고 싸워서 애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채워야 될 걸 못 채우고 하루를 보내버리면 그 나머지 6일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안식도 있지만 현재적인 안식. 근데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안식은 무엇이다?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는 사실 주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놓는 거냐 안 놓는 거냐인데, 근데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식을 누리는 시간들이 아니었다는 걸 좀 점검을 해봤고요.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안식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좀 더 생각해 보면 주일의 첫날의 안식이 6일간의 삶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매일매일도 안식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시간에 애쓰시지 않으면 정말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앞에 부분에 그 이야기를 이제 3장, 4장의 얘기를 드렸고, 그 안식을 누릴 때의 이제 점검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느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배에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는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또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묵상하고 또 듣고 있고 깨닫고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라 했죠? 듣고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순종. 이 실천이라는 말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실천이라는 말은 그 세상 사람들이 자주 쓰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 저희 실천하는 게 아니라 순종했느냐.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헌신했느냐거든요.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순종. 근데 좀 무섭죠. 실천이란 말과 순종이란 말은 갭이 커요. 거기 헌신이라는 말까지 쓰면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순종과 헌신을 자꾸 어디다 쓰냐면 선교하는 거. 아프리카로 갈래 안 갈래. 그런 얘기할 때 순종 헌신을 써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순종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어디서요? 우리 삶에서.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또 형제가 아내. 내 삶의 현장에서, 여기 이 뮤직 에스케이프, 이 주변 사람들 속에, 저는 제가 있는 삶 속에 정말 그 속에서 순종과 헌신,
우리 이제 집사님 오실 때 마귀들과 싸우면서 오셨는데 순종과 헌신이 쉽지 않아요. 저도 여기 올 때마다 순종과 헌신이 참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지만 좋은 차를 탄다고 인격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훌륭한 건 아니더라고요. 참 아쉽죠. 어떻게 보면 좋은 권세, 좋은 명예, 좋은 학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훌륭한 인격이 아닌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배웠냐 가졌느냐 이거와 상관없이 말씀을 들은데도 믿음으로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안식의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뭐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현재적인 안식은 사실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불안할까요? 왜 두려울까요? 물론 삶의 현장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근데 그 불안하고 두려운 것과 또 다른 점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평안할 수, 우리 영혼 자체가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뭘 두셨냐면 공간, 스페이스를 두셨어요. 그 공간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자리. 우리 영혼은 그래서 늘 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자꾸 뭐로 채우려고 그러죠? 중독되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 그런 걸 채워야 빈자리가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의 특징이 뭐죠? 중독돼서 끊을 수가 없어요. 더 지독한 걸 해야 돼. 근데 그 빈자리에 뭐를 채우면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말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시편 23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원래 표현이 뭐라고 그랬죠? 더 가질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죠? 그게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 예수가 나와 동행하시는 그 상태, 이걸 깨닫는 게 뭐라고요? 그게 안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일주일 내내, 심지어 주일까지도 정신없이 돌아가니까 안식을 누릴 시간이 없다라는 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주일이 첫날이잖아요. 그 주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맞추고 믿음을 깨닫고 순종하셨느냐 이거죠. 안식을 누리셨나 이거죠. 그게 없는데 월요일, 어제, 화요일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화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물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수요일 밤이나 목요일부터 보시겠지만 저희 화요일 날 이렇게 주일 날 안식을 못 누리셨을까봐 다른 분들은 무슨 새벽 기도, 뭐 수요 예배, 뭐 그런 것들도 채우시겠지만 아무튼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결론이 이제 말씀으로 이제 점검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사실 그 얘기를 하면 굉장히 우리가 불우해요. 왜냐하면 안식을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안식을 누리고 궁극적인 안식에서 가자고 말하면서 이 모두 다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너를 심판할 거야. 그리고 이게 기준이 되니까 너가 어떻게 하는지 분별해 낼 거야. 이렇게 하면 사실은 굉장히 딱딱하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지난주 읽었던 말씀 보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면 이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말씀을 지난번에 잠깐 얘기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3장, 4장의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싶은 건 설교였어요. 잘못했냐, 잘했느냐를 말하는 게 결론이 아니고, 앞에 강조점이었지만, 결론은 사실 이 14절에부터 16절이 결론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안식에 들어가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그 분별해 낼 거라고 말하면서 마치 굉장히 강하게 지적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사실 이겁니다.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너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앞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찔러 쪼개고 너희를 분별하고 벌거벗길 거야. 뭐를 믿음을 순종했는지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이 가나안 땅에 안식을 못 들어갈 건지 너희를 찔러 쪼갤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할 것을 강조했지만 그런데 그 결론은 뭐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는 것과 함께 결론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 결론은 뭐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보면 계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제 계시다가 있다, 없다라는 뜻의 이제 그 의미인데 그냥 이렇게만 보면 큰 대제사장이 계신 거예요. 근데 원래 헬라어는 뭐로 되어 있냐면 엑소, 그 아이돌 엑소 말고요. 으르렁 그런 거 말고 헬라어가 엑소예요. 가지다, 붙잡다, 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취하다, 가지고 있다. 그럼 뭔가 좀 다르죠? 있는 거는 저 큰 대제사장이 계시네. 이거랑 이 가지고 있다는 건 내가 지금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 게 아니라 큰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have a great high priest라고 되어 있거든요. We have. 영어는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뭘 갖고 있다고요? 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12절 13절은 뭘 갖고 있어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고 찔러 쪼개고 벌거벗기고 하는데 우리 또 뭘 갖고 있다고요? 큰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큰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왜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이 큰 대제사장을 쓰고 있을까? 사실은 문맥에 맞지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죠. 그 다음에요?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죄를 속해주는 역할을 큰 대제사장이 하죠. 1년에 한 차례씩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밧줄을 꼭 묶고 그 방울을 달아서 거기서 안에서 죽어버리면 끄집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리가 안 들리면 이제 끄집어낸다 하는데 그 역할을 해요. 그 대제사장이 한 역할 또 있어요. 뭘 하냐면 백성들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일을 대제사장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안식에 들어간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말씀이 너를 분별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막 말한 다음에 큰 대제사장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좀 뭔가 맞지 않는 얘기처럼 보여요. 원래대로 하면 여기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뭐 자비로운 예수님,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이렇게 돼야지 좀 뭔가 위로가 되는데 여긴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안식,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안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안식이 이제 주어졌는데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날이 안식일이었잖아요. 그 안식일에 뭐를 하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요. 그게 뭐죠? 제사하는 게 뭐죠? 예배인데 우린 예배라고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제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거였어요. 그 대제사장이랑 제사장은 뭐를 잘 썼을까요? 제가 볼 때는 칼을 잘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 양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쪼개거든요. 그래서 내장 끄집어내고 기름 빼고 그다음 똥은 버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다 각을 다 떠가지고 그 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흔들어요. 그럼 이건 대제사장이 주는 거, 뭐 거제, 그다음에 이거 또 태우고. 제가 볼 땐 대제사장하고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정육점 막 잘라가지고 피살 내고. 아마 그럴 정도로 칼을 왜냐면 칼 잘 못 쓰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걸 하는 이유가 뭐죠? 백성들의 죄를 짐승에게 전이시킨 다음에 전가시킨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찔러 죽이고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렸다고요. 그럼 뭐가 임하는 거죠? 거기에 안식이요. 왜 안식이 없어졌는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리던 백성이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안식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무슨 제도를 주셨다고요? 제사제도.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안식에 이어서 그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계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6장, 7장에 이 대제사장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놀라운 건 5, 6, 7장에는 큰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일 수밖에 없는 직분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의 혈통과
그가 대제사장으로 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을 중심으로 9, 10장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의 피가 한 번의 죽으심으로 once for all, 단번에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속하신 그 제사 제도를 얘기를 해요. 그럼 히브리서는 이거 잘 모르고 읽으실 때면 사실은 거의 눈에 들어오는 성경이 아니에요. 대부분 뭐를 기억하죠? 11장. 믿음장만 기억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앞에서 논의되었던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천사보다 귀하고 모세보다 뛰어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안식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궁극적인 안식에 들어가고 매일매일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은 어떠냐 이거예요. 현실은 믿음으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호수아 외에 갈렙 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굴 보낸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안식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럼 안식을 누릴 수 없냐? 안식에 못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히브리서 독자들이 이 예수를 한 손엔 예수를 쥐고 다른 손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때 뭘 놓고 싶은 거죠 지금? 예수를요. 자, 근데 여러분 이들이 놓고 예수를 버리고 배교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유대교로. 예. 제사제도, 율법과 할례로.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스무리해요. 예수만 없이 다른 건 다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하는 폭이 좋은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를 버리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안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말씀이 너를 찔러 쪼개고 벌거벗길 거야 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을 저주하고 비난하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큰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궁극적인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 안식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데 이걸 버리려고 하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없으면 안식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 없는 안식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예배에 예수가 없어요. 근데도 여러분 위로도 받아요. 예수가 없는데도 여러분 예배 드린 거로 생각을 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인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접근법이 뭐냐면 큰 대제사장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참된 안식과 연결됐을 때 주일의 예배에 모여 함께 드린 예배에 여러분 죄가 부각이 돼야 돼요. 나의 죄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벌거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게 내가 찔러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 죄인들이 없다라는 거죠. 교회에 죄인들이 나오나요? 힘들고 어렵고 불쌍하고 괴로운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말씀을 위로받기 위해 나오는 거지 죄인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그럼 여러분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수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걸 보장해주고 입을 걸 보장해주고 뭐 병을 고치고, 물론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 사이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맞지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뭘 위해서 오셨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오신 대속제물로 오신 분이에요.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이걸 바꿔치기 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로받게 하고 병 고치게 하고 낫게 하고 삶이 좋아지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형통하게 해서 오신 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으로 계실 수도 없고 진정한 안식도 없다는 거죠. 왜? 죄의 문제인데. 그걸 접근하지 않는 한 무슨 교회에서
예배 역사와 안식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쫓겨난 건 안식은 죄로 인해서 안식에서 쫓겨난 거지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큰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그런 의미로 이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 대제사장은 어디 계시냐면 승천하신 1장 3절에 얘기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큰 대제사장. 우리 이분을 지금 큰 대제사장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다 들어가 있죠? 승천이란 말은 뭐가 전제된 거예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여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늘로 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럼 이들이 지금 기억해야 될 거는 뭐죠? 예수요. 왜요? 예수를 지금 놓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거든요. 놓을까 말까 지금 중요한 기로에 있거든요. 근데 예수를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원래 그 헬라어 본문에는 믿는 도리를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말씀 우리가 읽었던 건데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늘 말씀드리면 뭐 지난주도 기억 안 나고 어제도 기억 안 나는 우리들인데 2장 17절 18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4장 14절을 설명한 게 먼저 앞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17절 여러분 18절 읽었어요. 2장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냐. 3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보면 이 표현이 똑같이 나오죠. 믿는 도리에. 근데 원래 헬라어도요. 오늘 본문에 나온 4장 14절도 믿는 도리의입니다. 목적어 뭐뭐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3장 1절처럼 믿는 도리의 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인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도리 다음에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4장 14절에는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한글 성경은 그냥 믿는 도리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믿는 도리의 다음에 나온 내용은 반드시 큰 대제사장 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고백, 도리라는 말을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도 물어봤는데 우리 마땅하다 뭐 해야 될 도리가 있지 않냐? 그 도리가 아니고요. 그 이치 또는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그 무슨 마땅히 해야 될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럼 믿는 도리의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아들 예수 큰 대제사장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말하는 건 뭐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신 예수를 굳게 붙들자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붙들다라는 말은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거기 그 영접하다는 뜻이 뭐냐면 이 단어하고 똑같은 람바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또는 이제 전도를 당했을 때도 그렇지만 어떤 책자를 보면 당신의 그 믿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요. 그럼 거기에 뭐가 되죠? 동그라미 안에 막 무질서하게 뭐가 있고 비느자가 있어. 비느자. 그게 내 상태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비느자가 아니라 의자에 이제 내가 있어. 근데 막 무질서해.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거기에 의자에 그 십자가 딱 있고 갑자기 다 이게 딱 질서가 딱 잡혔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의자에 예수님을 모시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자, 그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그 의자에 모시는 거는 어떤 걸까요? 심장에다 예수를 모셨어. 심장 딱 열었는데 이두박근 삼두박근 아니라 자심실 우심실이 있는데 거기에 의자가 있나요? 없어요. 아니면 외국 사람들은 이제 그 심장이 마인드니까 마음이 마인드니까 여기 열어. 그럼 뇌 안쪽에 이제 마징가 제트처럼 딱 갈라지면서 빰빰빰빰빰 하면서 조종
괜히 얘기했다. 이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마음의 보좌는 어디라는 거죠? 이거 다 상상한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빈 의자에다가 예수님 모시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실제적인 게 아니라는 말이고 상상해내서 내 보좌를 만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 모시는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다는 말을 우리는 자꾸 어딜 모시려고 그래. 왜냐면 영접이란 말이 그 위대하신 분을 여기 앉으십시오가 말은 영접이니까. 근데 그 단어가 아니고요. 그 영접이라는 단어가 오늘 똑같은 굳게 잡을지어다 할 때 잡다라는 뜻이에요. 붙잡다, 취하다, 잡다. 근데 이게 뭐라 그랬죠 제가? 그 당시에는 1세기에는 후견인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돈을 내주거나 뭘 하면서 후견인이 되어서 그 사람이 종이면 노예에서 탈출하거나 종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건 그 당시에 주인이 종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녀가 없었을 경우에 종을 아들로 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노예 신분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관공서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노예 신분을 없애고 그 아들에게 이제 아들로 만드는 거죠. 종에게 자기 아들 되는 증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유민을. 그거를 붙잡다. 이게 영접하다는 뜻이에요. 신분의 변화가 온 거예요. 아들이 아니었던 사람에게 증서를 줄 때 그 증서를 붙잡다. 그럴 때 뭐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어디 마음에 영접했는데 왜 권세를 주셔요? 그게 아니라 그 권리 증서를 받았을 때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신분이 된 거라는 의미거든요. 오늘 그 단어가 여기 쓰였어요. 오늘 그 단어가. 뭘 붙잡으라고요? 예수를 붙잡으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벌거벗겨지고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예수를요. 예수를 붙잡아야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안식이 주어지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안식의 전쟁을 치르고 안식의 싸움을 싸운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평안을 유지하게 해서 안식을 누리게 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너 피스. 옆에서 막 주변에 소음이 일어나고 누가 막 나를 괴롭히고 마음을 분주하게 하면 참는 걸 말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라고 나에게 유일하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의 전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전쟁을 희한하게 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자꾸 참으려고 그래요. 평안을 누려야지. 누가 옆에서 건드리면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난 견딜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안식을 누기에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아니라 누가 이긴 거죠? 예수님이요. 이기신 분을 기억하면 돼요. 이기신 분을 의지하면 돼요. 그리고 그에게 말하면 돼요. 왜? 이겼으니까. 승리자니까.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우리가 참으려고 그래. 내가 견딜려고 그래. 그리고 내가 힘이 없는 거를 그때 발견해. 여러분 우리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 죄 제가 늘 말씀드린 건데 오늘 2019년 올해 2019년이에요. 2018년에 지었던 죄 그만 두시기로 하고 2019년에 새로운 죄를 짓고 계신가요?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개발하지도 않고요. 50년에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왜 실패할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얘기 했잖아요. 안식을 진짜 누리려면 뭐 해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누군 살아계신다고요? 예수님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잡으라. 근데 예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를 붙잡으라고요? 큰 대제사장. 왜냐하면 이분이 제사제도를 이제 완전히 다 끝내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제사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승리자와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냐? 15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여기도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말을 어렵게 놨어. 네, 꽉어요. 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네,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썼어요. 우대라고 하는 강한 부정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이게 아니라 이 앞에 원래는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그런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합쳤을 때 이런 의미. 근데 우린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어. 우리를 동정할. 자, 우리를 동정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는 너 그렇지 뭐. 내가 널 기대하느니 차라리 걔를 기대하겠다. 이게 동정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뭔지를 우리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참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를 실망하실 것 같아. 실망은요, 기대할 게 있어야지 실망을 하지. 여러분, 우리는요,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에 그 시선이 뭐를 통해서 오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가 없다고 자꾸 보시는 거죠? 죄가 없다고. 왜? 아들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쯧쯧쯧쯧 하지 않으신다고요. 죄 없는 자로 우리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근데 이 대제사장이 우리의 약함을 동정해 주셔요. 대제사장은 사람을 동정하면 안 돼요. 대제사장의 역할은 동정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럼요, 심판하고 정확한 제사의 제도를 지켜야 되고 재판할 때 기울으면 안 돼요. 불쌍하다고 봐주면 안 돼. 그럼 그 대제사장은 올바른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이에요? 불쌍히 여겨주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준다고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죄에 사로잡혀 있고 하는 거는 죄밖에 없고 속에서 나오는 것도 죄밖에 없고 할 줄 아는 건 죄밖에 없는 우리를 동정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알아주는 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커플들, 연예인들 보면 뭐 일주일 만에 이혼도 하고 6개월 이혼, 뭐 오래 살아도 이혼. 다 뭐로 이혼하죠? 성격 차이. 죄송합니다. 막 웃어서. 그럼 뭐 성격이 같아서 결혼했어요? 성격이 같아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성격 차이, 이거는 거짓말이야. 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빠져있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쌓인 거죠. 그러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화도 안 돼, 말도 안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누가 좀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나요? 특별히 한국은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화가 나 있어요. 그렇죠? 운전할 때도 보면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내가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난 사람 너무 많아. 일단 전화기에다 대고 화를 내. 부드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나를 건드리면 때리고 싸우고 죽이고 화가 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나를 몰라주거든요. 내 얘기도 들어주지 않아. 심지어 가족들도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남편과 아내가 원래 서로 이야기 들어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정말 나랑 결혼해서 오래 산 사람인지 잘 모를 때도 있어. 아까 우리 이제 혼난다고 얘기했는데 혼을 내. 화도 내. 근데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며 살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다 누군가 나를 좀 이해해주고 좀 들어주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 우리에게 그렇게 들어주면 감동도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찾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요,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 동정이 어디서 나온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여 안식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고 벌거벗겨져 드러나고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실패한 인생들,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죄 짓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줄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죄와 싸우고 어떻게든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요.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 이걸 아까 읽었었죠? 17절,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등이 도우실 수 있다. 예수님이 시험 받고 고난 당하셨어요. 자,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뒤에 이거예요. 시험을 받았는데 뭐가 없죠?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를 지으실 수 있는 분인가요? 없죠. 죄를 지으실 수가 없죠. 근데 왜 시험을 받아요?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 시험을 왜 받아요? 시험이 아닌 거예요. 죄 지을 수가 없는데 옆에서 막 울리는 꽹과리가 막 하고,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해도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분인데 옆에서 이건 시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40일의 그 금식일 끝나고 마귀가 기다렸어요. 40일 동안 바깥에서. 언제 나오나. 예수 딱 나왔어. 딱 걸렸다. 뭐라고 얘기해? 처음에 얘기해요? 40일 금식한 사람한테 돌을, 떡이. 왜? 40일 금식했으니까 뭐예요? 배고프잖아. 예수님이 죄도 안 짓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뭐가 배고파요? 예수님 40일 금식을 하든 1000일 금식해도 배도 안 고파. 이게 금식이에요? 무슨 시험이에요 그게? 그러면 마귀가 와가지고 야 더술떡덩이 바보가 팍 그냥. 우리가 예수님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 권능에 대해서 시험해요. 성전 꼭대기 데리고 가가지고 뛰어내려. 천사가 널 받쳐줄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팍 이 자식아. 예수님 딱 얘기하시잖아요. 세 번째, 저는 이 시험이 되게 재밌는 시험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천하만국을 어디로 올라가야 천하만국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산 위에 올라가도 천하만국이 다 보였다 그랬으니까. 뭐 지금 롯데 우리 타고 거기 올라가도 천하만국이 안 보이잖아. 몇 곳인지. 되게 어디 올라가 계신 거지? 하여튼 천하만국을 보여주시면 에베레스트. 예. 예수님은 거기 막 산소 호흡기도 없이 막 올라가가지고 마귀하고 이제 같이 올라가셨겠죠. 어쨌든 시험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한테 무릎 꿇으면 내가 다 줄게.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험인지 몰라요. 다 줄게라고 말한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을 다 마귀로부터 구원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럼 좋잖아요. 무릎 한 번만 꿇으면 돼요. 다 준다는데 죽을 필요도 없어. 내가 그럼 좀 참지. 왜 사람들 다 얻는 주일한 방법인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어딨어. 40일 딱 끝내갔더니 돌을 뭐 헛소리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마지막에 무릎 한 번만 꿇으래. 그럼 자기 갖고 있는 백성들을 다 주겠다 그런 거잖아요. 저 같았으면 그걸 한다고요. 무릎 꿇어. 왜? 다 준다는데 예수님이 자존심이 뭐 상해가지고 그걸 못하겠어요? 무릎 꿇어가지고 천하만국 얻으면 되지? 근데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고 죄악된 백성이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죽어야만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무릎 안 꿇는 거예요. 무슨 자존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파기 자식아, 그게 아니라고요.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사람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물론 무릎 꿇는다는 말은 맞지도 않은 거지만 예수님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죽어야만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 뭐예요? 왜 예수님이 시험 받아요? 왜 예수님 배고프고 왜 예수님 울고 예수님 왜 사람들은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시험을 받을 때 아무 죄를 지을 가능성 없는 하나님으로만 여겨진다면 사람들이 조롱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시험이겠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유혹받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시험이 되겠냐고요. 예수님도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의미예요.
사람은 죄 짓는 거니까요. 뭐 예수님께서 죄를 안 지었다고요? 당연하죠. 죄를 안 지은 건 분명한 거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을 가능성 속에 뭐 하셨다고요? 죄를 안 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할 수가 없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이해를 못 하실까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란 30년 동안에 공생의 전에 30년 동안에 어떻게 사셨을까요? 내용은 없지만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불경스럽다고 얘기하고 저 목사 이상한 목사하고 그렇게 볼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갓난아기 때 응가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셨어요. 예수님 뭐 응가를 참고 계셔. 사람들이 응가를 안 해. 자연 몸에서 막 발산이 돼.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자꾸 이상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셨다고요. 사람으로 자라셨다고요. 30년 동안에 인간으로 자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럼 그 시간, 그때가 될 때까지 이게 말씀하신 거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네. 그때까지 견디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시험 받으시고 유혹도 받으시고 죄 없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30년의 인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누구를 잘하신다고요?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해가 부족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주 극복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내가 너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백날 누군가한테 내 하소연을 얘기해도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10%라도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조금 진지하게 들어주면 좀 들어주는 거지 들어준다고 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하셨다고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나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는 분이다. 우리가 이 대제사장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제발 예수를 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자. 근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싸움이니까 뭐를 붙들자고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큰 대제사장을 붙들자. 그를 기억하자. 그를 놓치면 안 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놓는다는 말이 뭔지 모르겠니 도대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14절하고 16절은 대칭이 돼서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말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를 붙든다는 말, 예수를 잡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도대체 뭘까요? 이것도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던 거예요. 은혜의 보좌는 어디죠? 은혜 받는 자리예요. 은혜의 보좌를 다 은혜 받는 자리라고 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예배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는 큰 대제사장이 하신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으로 자기가 죽으심으로 이루신 아주 놀라운 사건이 성전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예수님 죽으실 때 뭐가 갈라졌죠? 휘장이 갈라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이 없어졌어요. 그 말은 뭐죠?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예배라는 말이 아니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안식이잖아요.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아담도, 심지어 노아도,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어요. 등을 받고 소리만 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어디로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자리. 그게 뭐예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계신 자리가 되는 거예요. 코람데요.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가 사라지면 뭐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제사 제도를 해야 돼요. 지성소와 성소를 다시 구분해야 돼요.
양을 죽여야, 소를 죽여야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대제사장이 하는 것만 구경한 거예요. 아, 죄가 없어졌구나. 단지 그것만 느낀 거예요. 근데 이 큰 대제사장이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나라를 임하시게 하실 때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마치 에덴 동산처럼 새 예루살렘에서 같이 하나님과 살게 되는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뭘 던져줄까요?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뭐가 관심이요? 스카이캐슬.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고 안식을 누리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이 땅에서 얻고 필요한 것 채울 것, 내 목적과 내가 원하는 기준을 들어지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 뭘 갖고 나가죠? 돈을 갖고 나갑니다. 최근에 후드라는 영화를 봤는데 옛날에 물론 이제 좀 각색을 했긴 했는데 옛날에 추기경들이나 미사를 드리는 그런 미사 시간에 쟁반이 헌금을 했어요. 동전이 떨어지면 소리가 들리게.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동전 한 입 내기 어렵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듣는 거죠. 근데 부자들은요, 땅땅땅땅땅땅땅땅땅 공적을 많이 쌓고 헌금을 많이 했어요.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 동전 한 입을 드리는 걸 기뻐하시냐, 10입을 드리는 거, 이걸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교회는 안 그런가요? 누가 얼마를 내고, 누가 얼마를 봉사하고, 물론 순전한 마음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걸 하죠? 내가 많이 드리고 내가 많이 봉사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충족시키고 만족을 시켜드리면 반대급부로 뭘 주시게 됐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실 걸 기대하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을 자꾸 그런 희한한 존재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뭘 주셨어요? 큰 대제사장 예수를 통해서 안식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요구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걸 요구하신 거예요. 매일 하나님 만나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린 자꾸 하나님 앞에 장막을 쌓고 있냐고요. 거기다 뭔가를 자꾸 쌓고 있는 거예요. 돌을 던져요. 뭐를 던져요? 물에 수고를 던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멀어지게 해요. 그럼 하나님으로 빨리 달라 그래요. 이걸 줘야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뒤죽박죽 된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 안식이 없는 거죠. 언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바로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존재 안에 있다는 걸 언제 느껴보셨어요? 그게 안식이잖아요. 그건 여러분 교회에서만 있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왜 우리 가정에서는 안 하셔요? 왜 우리 삶의 터전에서 안 하셔요? 뭐 기도할 시간 없어서요?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돼요? 꼭 그걸 이렇게 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거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면서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만나는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어 버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큰 대제사장 예수를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더 궁극적인 의미는 오늘 이건 제가 오늘의 얘기를 좀 푸는 거지만 원래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 큰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사제도와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한테 심각했으니까 이게. 근데 우리에겐 좀 다르잖아요. 은혜의 보좌.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또 나왔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롭게.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요. 원래는 긍휼하심을 받는 것과 돕는 은혜가 같이 이렇게 병행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는 것이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가 때를 따라가 뒤에 돕는 은혜로 되어 있는데 때를 따라라는 말이 긍휼하심과 은혜 얻기 위해서 앞에 붙은 거예요. 하나만 수식하는 게 아니고
둘 다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도움이에요. 이게 시기적절한 도움을 통해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근데 그건 뭐로 가능하다고요? 큰 대제사장인 예수를, 믿음의 돌이신 예수를 붙들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권면과 또 다시 한번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들 예수를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고, 예수를 붙들 때 일어난 이 안식과 함께 긍휼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독자들하고 우리는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냐 아니냐는 그런 삶의 원리로 살았어요. 예수를 놓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놓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뭘 적용해야 될까요? 예수를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 예수를 안 붙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놀라운 건. 우리 모두를 예수를 불러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기억해요. 예수를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를 높이고 있어요. 문제는 진짜 예수를 붙들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로 예수의 이름만 얘기하면 예수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돌아오셔야 돼요.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진짜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때 안식이 주어지고 궁극적인 안식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동정하시는 분이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또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놓느냐 안 놓느냐라는 그 심각한 현실 속에 살았던 히브리서 독자들, 사실 그들과 우리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를 놓았죠. 사실 놓았는데 놓았다고 생각을 안 하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삶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예수를 낳는지도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를 다시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안식이 다시 주어지는 거고 궁극적인 안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을 당하신 자로서 더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그늘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힘드시고 어려우신 것, 삶의 힘듦과 어려움을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당해서 고난당했던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평화 안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허락하실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날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간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짐과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이 믿음으로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그 이름 찬양해. 가슴을 뚫고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두려움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면서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 믿음으로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이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붙잡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제가 부르짖고 이름을 외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나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 사람의 이름을 또 불러가면서 우리 주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우리 G2형 미니스트리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굳게 잡아지고 평안과 안식이 울려 퍼지며 궁극적으로 오는 그 안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이 귀한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를 전하고 나누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평화 안식을 누리며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입니다. 도무지 평화를 할 수가 없고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 앞에 먼저 걸어가셔서 죄 없이 이기고 승리하신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믿음의 도리로 주님을 붙들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로 날마다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디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순종을 잃어버리고 어디서 평화안식을 잃어버렸는지 주님 회복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취향 미니스트리 이 땅에 오직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나누고 예수를 말하려고 하는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초를 놓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모든 일들 끝까지 꿋꿋이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단장님이야 모든 지체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언젠가 이 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떠나 각자 삶으로 돌아갑니다. 평안식의 싸움을 싸우기에 나아갈 때 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들어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